다윗 왕 때 가장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예수님이 오기 전 BC 930년에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 중국이 먹었다가 일본이 먹었다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BC 538년부터 1차와 2차로 나눠서 남유다의 포로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요 구약에서도 매우 특이한 성경인데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되었는가? 겉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의 속에 그리고 그 배경에 그 역사의 배경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도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이 말씀처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속에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말이죠. 에스더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단에 이 에스더서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놨는데요. 에스더 이렇게 치니까 뭐 그림도 없어요. 에스더에 관한 그림, 조그마한 그림 뭐 이런 건 있고, 에스더를 도대체 어떤 그림에 어떤 포스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에스더를 잘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포스터를 보셨습니까?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영화의 포스터인 것 같아요. 영화의 포스터인데 그 포스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이렇게 탁 있고, 에스더가 전면으로도 보이잖아요. 전면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의 뒷모습이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스더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발견하고는 이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제목으로 감춰진 이름 여호와 찾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에스더 속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감춰진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의 이름, 감춰진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가 4장 16절인데요. 우리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장 넘기면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요 교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은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127개의 그 마을들, 고을들, 성읍을 다스렸다 이런 의미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수산궁에서 있었던 세 번의 잔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잔치는 이제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첫 번째 잔치는 왕위 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3년이 걸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악하는 작업이 끝나자 그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아하수에로에게 중요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었던지 4절에 보시면요,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지속합니다. 180일. 두 번째 잔치는요, 5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번엔 수산성에 있던 백성들, 귀천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7일 동안 지속됩니다. 세 번째 잔치는 9절에 등장하는데요, 왕이 잔치하니까 이번에는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참고로 이 에스더서에는 총 10번의 잔치가 등장하는데요, 10번의 잔치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해 주는 것이죠. 뭔 잔치가 중요하다고 왕이 베푸는, 그것도 이방의 왕이 베푸는 잔치가 뭐 중요하다고 여기에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그 왕의 잔치와 하나님이 하시는 잔치를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잔치는요, 사람의 잔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잔치에는요, 우리는 이 사람의 잔치에서 이 잔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는 단순히 놀고 먹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자신이 정복한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자랑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것을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를 자랑한대. 그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잔치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잔치. 어제도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어느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해요.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하대요.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밥이 맛없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같이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주일 할까요? 너무 행복하대. 이것이 행복한 잔치, 하나님의 잔치인 거죠. 뭐 대단한 고기를 썰어야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밥 먹고 커피 나누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어르신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잔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잔치뿐만 아니라요, 기도도 자기 과시의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회당과 큰 어귀에서 올려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슷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비슷한데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간음하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토색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11조도 안 하지만 나는 11조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1,000만 원 11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1억을 11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크게 떠들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떠들어요. 저 사람들은 없잖아요. 나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봉사는 누구에게 보이려 하는 봉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의 잔치에는요, 그들의 허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전설하고 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얼마나 그 잔치자리를 화려하게 꾸몄던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에 가는 자색 가는 배실로 대리석을 꾸몄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안 봤습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에 가는 자색 가는 배실로 꼬았다. 이거 어디서 봤잖아요. 생각나세요? 어디서 봤죠? 성전에, 성전,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수에로가 뭘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이다.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응? 내가 지은 이 성이, 이 수산성이 너희들이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거 드러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허영해. 그래서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어디 보지도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촥 땅에 깔고요. 거기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에로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내게 이만큼 재산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허영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역시요. 이 허영의 늪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은 날로 크고 화려해지고 신자의 숫자는 뻥튀기 되기 일쑤고요. 교회의 주인인 성도들이 아무 때나 찾아가서 그냥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본당은 다 문으로 창창하게 잠겨져 있고 말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세 번째 사람이 베푸는 잔치의 특징은요, 분노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아수에로가 왕위 와스디를 잔치에 오라고 11절에 보시면, 오라고 한 것은요, 11절에 보시면 왕후의 용모가 너무 미인이었어요. 너무 미인이어서, 야, 내 왕후가 이렇게 미인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왕후, 이 와스디가 술에 취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존심이 상했겠죠. 한마디로 그런데 왕의 자신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 왕의 제안을 거부해버려요. 그러자 왕이 그냥 폭발합니다. 감정이 폭발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내일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제 왕이 폐위되죠. 폐위돼요. 그 배경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더라는 한 왕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어쨌든지 이 아수에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폭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아수에로의 잔치, 이 수산궁에서 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잔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치가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와 다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어떤 삶이십니까? 혹시 아하수에로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하수에로처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과대 포장해서 허영에 물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직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보는 것이 문제예요. 마치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입고 다니는 그 고급 옷이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네? 그렇죠? 자기 성도가 한 300명, 400명, 한 4,000명 되면 자기 인격이 마치 그 정도의 인격인처럼 이 잘못하고 있어요. 밑에서 성도들이 아멘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처럼, 그렇게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허영 떨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하수에로처럼 말이죠,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디서든지 그냥 팍 폭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